할렐루야,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6주년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섬겼던 대흥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한 교회에서만 17년 동안 있었어요. 17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먹었던 마음은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꿈은 사실 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우리 박유선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천상 부교육자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태신자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나도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꿈을 꾸면서 또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 되는 꿈을 이제 갖고 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요, 사실 제가 태신자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태신자 운동이 잘 됐어요. 부교육자로 진행할 때.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태신자 운동의 주강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총병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요, 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컨설팅하는 일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해드렸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하는 것마다 대답을 해드렸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혹시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만 있었지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좀 한편으로 좀 찔림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담임 목회 사역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부교육자로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부교육자였던 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회했던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로 세미나를 잠깐 동안 내려놓고 다른 교회 집회 가는 것을 좀 내려놓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때부터 꿈을 꾸고요. 그때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꿈을 꾸게 됐고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교회 사정이 있어가지고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에 순종한다는 마음 가지고 4년 동안 기다리고 4년 뒤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목사님이 4년 동안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개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고 또 성공한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고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때 저에게 여러 가지 교회들을 보면서 잘 되는 교회가 있고요,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성도가 있고요, 안 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잘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리저리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진행형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연구하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행복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는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순간에는
아마 변함없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여지껏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본질이거든요. 또 그 안에서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내가 1년 있다가 바꿀까 하다가 아예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테마를 정했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또 감동을 주자, 또 여러 가지 나누자, 이번에는 내년도 2014년도는 영향력을 미치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저는 주의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이 표어같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저절로 성도들은 행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정표를 삼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랭크 비올라가 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제가 이 개척할 때 어떤 성도님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개척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건물도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비전교회가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이런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외적인 것에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자립하는데 5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100개 교회가 되면은요, 한두 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자립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정도로 지금 어려워졌어요. 저도 개척할 때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도 5년 안에 자립했으면 좋겠다. 5년 안에 자립했으면 좋겠다. 막상 개척해서 시작하니까는요, 이 자립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중간에 부도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구나.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 성가대 하나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가는 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오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개척할 때 제가 통기타를 이렇게 매면서 찬양인도 했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찬양인도도 제가 개척할 때 같이, 그때는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통기타 하나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시작을 했지만은요, 일단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일단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통기타로 이렇게 반주하고, 그다음 반주기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끔 새벽에 쓰긴 하는데, 반주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탁 누르면 반주를 다 알아서 해주고, 이 반주기랑 통기타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가지고 한번 오늘 예배는 내가 통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구역이라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볼 때마다 이렇게 성가대나 또 우리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여전도회도 만들어지고, 남전도회 회원들도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가 된 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희 교회는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성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우리 행복회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꿈을 꾸지요. 저렇게 많은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1세기의 관계적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기타를 치고 반주자가 있어 뭐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도가 몇 명 있건, 한 명 있건, 두 명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런 중심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 개척할 때마다 이 창립주일이 되면은 꼭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2절과 43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42절과 43절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보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같이 지금도 어쩌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위기와 힘든 일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하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요, 정말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신 것이에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물질, 뭐 또 건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그것의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몇 주 전에도요,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힘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참 생각이 참 묘하네요, 목사님. 막 토요일까지만 해도 너무나 머리가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했더니 상황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힘이 생기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상황 보면은요, 참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뭐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열어주신 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사는 가정 가운데서 그렇고요, 성전을 짓는 가운데도 그렇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까?
그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실 참 목사인데도 나약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 재발돼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수술이 머리까지 이제 암이 약간 번졌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계신데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최근에도 어떤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런 종양이 생겼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저도 그걸 좀 느껴봤거든요. 정말 두렵고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목사이더라도 여러분들 이 막상 그런 일들이 닥치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얼마 몇 시간도 안 돼 가지고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했던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켜보니까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요,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요, 일단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때로는 기적같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청년 때 안티였을 때 정말 핍박을 많이 했었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늘 낙심하고 좌절했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어쩌면 나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회사에서 승진한다든지 뭐 병이 치료된다든지 이런 기적보다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사실을 감사하시고요, 그 능력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중심적이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44절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렐루야. 또 46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던 것 같이 원래 초대교회라면은요,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셔야 돼요. 직장 갔다가 오시더라도요, 퇴근하고 여기 들려가지고 모였다 가셔야 되는 게 원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는 주일 이렇게 한번 모일 때도 이렇게 쉽지 않은 모임이 될 정도로 좀 때로는 너무나 바빠졌어요. 이 사단은요, 이 제일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이 바쁨으로 유혹한다고 합니다.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는 데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모이기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2층에 올라가면 성도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식사할 때 줄을 서서 먹는, 옛날에 우리가 개척할 때는 참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 상 하나만 피고 또 앉아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그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뭐 식사도 이제 배식을 해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한 6년 동안 참 교회가 많이 변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아서 그냥 바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줄 서야 되지만은, 꼭 제가 애찬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좀 나누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지 성도들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몰라요. 할 수 있다면 식사라도 하다 보면요, 하다못해 밥 먹다 보면은 앞에 계신 분을 얼굴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아, 저분 얼굴도 보고 상대방이 또 말 걸면은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전도회라든지 셀 모임 같은 경우도요, 할 수 있다면 오세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친교 나눴을 때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모여서 교제 나누는 장소가 되는 거. 교제도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모이게 힘쓰는 주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이웃봉사는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는 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남을 생각하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참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제일 속상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요. 제가 왜 캄보디아를 도울까요? 캄보디아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배웁니까? 부모님이 학원 보내주지요. 거기다가 학교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도요, 제가 혹시나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면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재정을 갖다가 뭐 그쪽으로 좀 사용해서라도 그 아이를 도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직까지 뭐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애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도 지금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줍니다. 장학금을 뭐 주는데 해마다 장학금을 꼭 주거든요. 이제 교회 회장이라든지 교회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불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배움에 대해서는요, 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캄보디아에 가보니까는요, 그 아이들은 배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 그렇게 만났다는 거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동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은 밖에 나가서 농사시키고, 그리고 병이라든지 깡통이라도 주워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의식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요, 그게 당연시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서도 늘 즐거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공평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통해서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공평함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여러분들의 필요를 나눔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요,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오직 제가 원래 개척할 때요, 한 가지 마음 가진 게 있어요. 절대 세상에 손 벌리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오직 했으면 가족들에게도 손을 안 벌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섭섭해했어요. 나중에 형님들이 이제 도우시고 누나도 도와줬지만은요, 제가 절대적으로 먼저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 어떤 성도님들 가서 헌금해달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척할 때 입 꽉 다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고서 개척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개척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니까요, 교회가 또 부도가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계획안을 가지고 여러 큰 교회들 좀 다녀가지고 한 10개 넘는 교회들에게 재정의 협력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교회를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형편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돕기에는 좀 어려웠는지 실제로 돕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부탁했는데 한 교회가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1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근데 이 10만 원 도와주는 그 10만 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그 전화를 목사님이 해줘가지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10만 원씩 이렇게 도왔겠어요. 1년밖에 안 도울 텐데 괜찮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돈 받으면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할 적마다. 근데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도 내가 품은 게 뭐냐면은 우리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부흥돼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꾸 다른 교회 돕는 데만 신경 쓴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그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힘들다고 저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돕다 보니까 돕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돕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돕는 단체들이 늘어나는 거 우리 교회 충분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제일 느끼는 것은요, 상대방이 느끼는 거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저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힘을 얻고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발휘하는데 어쩌면 그게 마중물이 된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요, 이웃을 살피는 건 교회의 근본입니다. 이런 근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은요, 더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5,00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는요, 계속 먹지를 못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주릴 때 어떤 소년이 독실학을 쌓은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랑 그 다음에 떡 5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은요 원래 식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먹을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들이 그래요. 가끔 제가 애들한테 제가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꼬마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있거든요. 애기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과자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한테 과자를 주네요? 대단한 일이라 그래요. 애들은요 과자 안 줘요.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진정한 정말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과자를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이 꼬마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굶주려가지고 아끼고 아꼈던 것을, 그것을 드렸더니만은요 5,000명을 먹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열매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지금 아이들에게 등록금 그거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애들 학비를 등록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 40명이 배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나중에 캄보디아 땅같이 이렇게 부패가 심하고 여러분들 총리가 그렇고 왕자가 동성연애라고 얘기해요. 이런 썩어버린 우상숭배의 땅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켜가지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 이렇게 사랑으로 나눴을 때 그 일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남을 돕고 여러분들 자신을 기웠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도 김장 나누기 행사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요, 김장 그 한 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작은 거 한 통 들은데도요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요 이번에도 김장 담가야 되는데 이 김장 담을 수는 없고 사자니 김장 김치가 너무나 비싸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가정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가정들은 동사무소에서 도와줘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힘든 가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는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쌀도 주고요, 김치도 주고요, 어쩌면은 어떨 때는요, 부족함이 없을 때 잘 챙겨줘요. 근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닌데, 진짜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 반찬도 못 주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어리버리 집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뭐 하다 보니까는 직장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을 못 챙겨주는 가정들. 여러분들,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 이런 일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요, 성도님들도 이 일에 관심 가지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끊임없이 더 줄 수 있는 대로 주고요, 더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눠주고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나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나누는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먹을 거 조금만 나누세요. 그러면은 그 나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여러분 47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의 모티브를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전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전도지 만들 거 가지고 차라리 이웃을 돕자,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전도지 만드는 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살핀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전도지에 쓰여진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방황이 멈추고, 뭐 안 좋다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다 좋고. 막상 교회 갔을 때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이 없고 안 좋다는 것을 발견하면 교회는 성도는 떠나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와요. 저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좀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저 집은 진짜 참 좋은 집이야,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인데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현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메어지고 또 메어져요. 여러분들, 저는 주의 교회가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을 칭찬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부족한 거 많지만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도 좀 조심하시고요, 행동하는 거 한 가지 좀 인격적이고 말씀 중심 안에서 진정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는 거. 저는 예수비전교회 그런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있더라도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이 스테반 집사가 핍박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고 나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칭찬들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부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주님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고 소문이 이스라엘 교회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소문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문 나가지고 예수비전교회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가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 이럴 때 저절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가 이런 비전 가지고 2014년도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영향력, 여러분들 정말 서로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영향력, 섬김의 영향력, 여러분 다양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2014년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